하나님, 제가 하는 영광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금년이 6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제가 7월 첫날 하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중간 지점에 돌아봐야지 또 바르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막을 갈 때 계속 앞만 보고 가면은 돌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회귀 본능의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먼 길 갈 때, 특별히 길이 없는 곳을 갈 때는 우리들은 돌아볼 때, 내가 지금 돌아온 여정이 조금은 잘못됐구나, 좀 이렇게 삐뚤빼뚤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의 절반을 맞이한 이 시점에 우리가 돌아보고, 그럴 때 남은 절반을, 또 남은 평생을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세계의 지금의 상황을 보통은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정리를 3가지 낱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세상은 지금 정보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보화되어 가고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 누구도 동시에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대중이 함께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이 네트워킹, 그리고 한 사람이 알면은 급속도로 같이 나눌 수가 있는 이 네트워킹의 힘은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갖기도 했습니다. 이슬람과는 독재가 많죠. 독재가 많은 이슬람을 이제 민주화로 이끌 수 있도록 했던 아랍의 봄의 시작은 바로 대중들이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그런 사회적인 함께 공유하는 정보의 공유로 인해서 아랍의 봄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터키에 가면은 유튜브를 못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유튜브를 못 보게 하는 시대가 있다는 게 참 그렇죠. 터키처럼 공산주의 나라도 아닌데, 왜냐하면 독재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유튜브를 못 보게 해도 곳곳에 가면 모든 곳에 인공위성 접시 안테나들이 각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발달된, 터키에서 가장 발달된 것이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다른 네트워킹 시스템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까지도 지금은 이렇게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그래서 정보화는 지금 세상에 가장 크게 흐르는 물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보셔야만 합니다. 이 정보화 때문에 일어나게 된 두 번째 세상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바로 세계화죠.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든 것을 공유하니까, 그리고 운송수단이 발달하니까, 정보가 함께 나눠지니까 가지 않아도 공유하게 되고, 미국까지 오지 않아도 영어를 많이 쓸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문화를 공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결과로 세상은 이제 한 가족, 하나의 동네 같은 개념이 됩니다. 이것 또한 장점도 많고, 또한 잘못하면 단점도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요즘 K-팝의 영향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도 많이 인정을 받죠. 광고가 발달하니까 삼성은 수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그 결과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많은 경우가 한국 제품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좋은 인지도를, 과거처럼 전쟁이 일어났던 못 사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의 국민으로 대우받는 것이 우리의 세계화에 대한 한 모습입니다. 잘 활용하면 선교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미국 사람이 선교하면 지금은 쉽지 않죠. 한국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기에 선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계화의 한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정보화가 일어나고 세계화가 일어나는데 이 좋은 모습도 있지만 이 결과 지금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될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는 여러분들이 다녀보시면 압니다. 아시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세계의 종교는 아시아에는 불교, 또 힌두교, 그 다음에 중동 쪽으로 가면 이슬람, 유럽 쪽으로 가면은 기독교. 그러나 종교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세상은 지금 단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보를 통해서 세계화를 통해서 뭐로 가고 있을까요? 세속화입니다. 세큘러라이제이션. 세속화는 그 어떤 종교도 막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슬람 안에 지금 가장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세속화의 물결입니다. 이 세속화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틀을 넣고 내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나 중심적인 나의 이념이 나를 서포트, 후원한다면 이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나가기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다수의 힘, 대중의 힘. 좋게 얘기하면 민주화, 나쁘게 하면 다수의 횡포. 이것이 지금 세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왜? 정보와 세계화를 잘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네트워킹을 돌리게 됐을 때 소수의 사람도 이것을 활용해버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다수의 힘을 이용하는 다수의 횡포가 늘어나게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소수지만 다수처럼 보이게 만드는, 소수지만 다수처럼 영향력을 횡포로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은 동성연애적인 영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갈 때 그 영향력을 이용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죠. 미국의 메인라인 교단이, 한 교단이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법안을 총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물결입니다. 이 물결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반대가 많아서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결은 정보와 세속화와 세계화의 그 물결의 힘을 힘입어서 조금씩 우리 자라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세속화의 물결이 있기에 거기에는 개인주의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기에 저 사람이 소수지만 개인의 입장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right and wrong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한 측면을, 한 작은 영역이지만 존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개인주의가 그 속에 영향을 받도록 만드는 세속화의 한 측면인 개인주의. 이 부분이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있고 20년 전에 그 안건 올리면 절대로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발달된 우리의 자라는 세대들이 10년 동안 자라면서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이제는 그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대의원이 됐을 때 이제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에 올라가면 결코 동성애는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호도의 문제로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같이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개인의 프레퍼런스를 존중한다는, 개인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진리의 문제보다 다수의 문제가 더 영향을 발휘해버리는 시대로 되어버린 것이 세속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뚜리 무, 뚜리 nothing 이렇게 표현하죠. 삼무의 신, 무관심,
무기력, 무의미. 왜냐하면 다 달리기 때문에 관심 바꾸어져요. 관심 끊으세요. 내가 이렇게 있든 저렇게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됐을 때 가장 사람 입장은 서로가 같이 부딪혀야 되는데, 의존해야 되는데, 이게 해체가 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무기력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무의미. 근데 상업주의는 이거를 잘 활용하죠. 개인주의가 되니까 개인주의를 자꾸 북돋워줘야 돼요. 그래서 밥통도 요만한 밥통 만들고, 스타벅스 별다방 가보세요. 캠퍼스에 있는 별다방은 레노베이션해서 혼자 앉도록. 왜냐하면 4명 앉는 테이블에 혼자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쫙 일렬로 만들고 앞사람하고 잘 못 보도록 조금 더 높게 세우고 혼자 앉아서 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는 세속주의 물결로 점점 더 돈은 많이 버는 사회가 되어 가지만, 그러나 무기력, 무의미, 무관심의 사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여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앞으로 갈 삶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돌아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성찰해보지 않고서는 우리들은 앞으로 바르게 나아가는 그 길을 결코 계속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막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 내가 갔던 이 과정과 길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정말 열정적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잘못된 방향인지 돌아봄도 없이 그냥 막 갔습니다. 그 열정이 지나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다면, 이게 의로운 거라면 사람이 문제니까 죽여서라도 이 땅의 길을 바르게 가게 만드는 것이 맞죠. 바울은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그 길은 유대인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면서 너희들 돌아봐라,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의 선지자를 보냈지만 유대인들은 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 결과 바울 시대까지 율법주의라는 거꾸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이 길을 중세기간은 100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물론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못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지도자부터 교회 조직부터 교회 방향부터 대부분의 경우는 다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중세 1000년, 1000년이기에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에 나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그 틀에 몸담아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그 길에 대해서 돌아봄이 없었기에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그 길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요? 중세 1000년 동안 그랬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 하고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바울뿐만 아니라 중세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우리들이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과연 내가,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제가 1988년 여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5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유년부 교육 전도사에게 이제 광야 대행진이라고 맨 앞에 어린이들부터 서서 이제 수련의 장소까지 기차역에 내려서 수련의 장소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주 시대를 통과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유년부 교육 전사했으니까 제가 맨 앞에서 깃발을 들고 제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제 뒤에 500명이 된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길을 착각을 했어요. 잘못 들어갔습니다. 제 뒤에 500명은 저만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야 여름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 계시는 그 5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전부 다 그 길로만 걸어오는 거예요. 한참 갔지만 제가 길을 모르게 됐어요. 가는 사람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500여 명은 헤맸어요. 같이. 제 인생에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길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순간 스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계속 가면 안 됩니다. 계속 갔기에 꼬이고 이제 나중에 1시간 반 동안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에 대한 방향을 잘못됐다고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파악되는 순간 멈춰야 됩니다. 그 다음 다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만약에 가던 그 길을 계속 가는 것, 근데 그 길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것, 이거를 follow me라고 합니다. follow me. 우리는 follow me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transforming. 트랜스포밍은 원래대로 만들어진 계획된 그 길로 돌아가는 것.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잘못됐다. 뒤집어 엎자. 이걸 뭐라 그러죠? 레볼루션이라고. 이걸 혁명이라고. 혁명은 뒤집어 엎는 것이고 디스트로이, 없애서 나를 드러내는 또 다른 잘못을 만드는 것이 레볼루션입니다. 혁명입니다. 그러나 트랜스포메이션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돌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우리의 사회 속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를 없애는 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일까요? 성경은 노예제도를 없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없애는 것은 레볼루션입니다. 그러나 레볼루션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없어졌다고 지금 노예가 없습니까? 말은 노예가 아니지만 계급화된 사회.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해방신학은 참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겠다는 신학이기에 그것은 레볼루션, 혁명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해방신학을 따라갔다면 로마 군인을 향하여 칼을 들고 그들을 죽이는 열혈당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그 길만이 보내신 대로 가는 그 길만이 트랜스포메이션,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과정에 교회가 가는 그 길이 사람들과 세속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더 열심히 예배당을 더 열심히 짓고 더 교회가 더 예를 들면 외적인 것에 더 모습을 갖는 것을 한다면 이거는 포메이션, 폴링.
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왜 건물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돌아보기가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떤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관점의 교회의 원리를 돌아보고 잘못됐다면 바꾸는 성경대로 나가는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일을 할 때 이거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의 삶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변혁해야 될까요? 변혁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일까요? 남은 우리가 6개월 금년의 마지막 하반기 아니면 남은 평생을 우리는 어떤 변혁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길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겁니다. 유대인에게 이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소리가 들렸고 자기에게만 빛으로 보여졌던 그 부분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꾸로 됐잖아요.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변혁입니다. 근데 그 변혁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이 죽어도 리뎀션, 대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물로 흙탕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이 갖는 그 죄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인간이 되셔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이 길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생각의 노력의 종교이기 때문에, 노력의 도덕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귀하게 보일지언정 거기에는 답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십자가로 오셨다는 그 길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는 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 인간이 되신 이 길은 이 땅에 유일하게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야 될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죠? 원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 파워라는 겁니다. 변혁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은 자를 향하여 관에 손을 대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런 범죄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실천적인, 이것이 바로 변혁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십자가의 길,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선포하게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변혁이 없습니다. 정치, 도덕, 경제,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 폴밍만 하죠. 트랜스포메이션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정치가가 아무리 훌륭한 철학가가 어떤 이론을 얘기해도 세상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은 끊임이 없고 인간의 시기 질투는 끊임이 없고 죄악은 더 발달하고 폴밍만 계속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없습니다. 십자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 십자가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실질적인 것, 순종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되는, 그래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트랜스포밍 파워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기적인 응답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살아서 응답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 트랜스포밍 파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십자가는 말은 많이 되는데, 성경은 주일 예배 끝나면 적어도 몇 번은 그냥 돌아다니는데 말씀의 능력은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적인 삶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십자가의 그 길 앞에 우리의 가슴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십자가 아닌 다른 길은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5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온몸을 다 감싸는 옷을 입음으로써 성적인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규제를 하고, 그래도 그 안에 종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종교의 한계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랬을 때 붙잡고 그거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그의 삶에 세상을 변형시키는 길로 나가게 됐습니다. 변형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라 십자가는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함께 지고 가시기에 이 길은 실질적인 능력의 실천의 길이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변혁이 일어납니다. 15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십자가의 길은 플러스죠. 그래서 개처럼 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내 속에 역사할 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함께 나가게 되죠. 모든 사람 바라볼 때 동역자로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전파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 다 대학에 나가게 돼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트랜스포메이션의 능력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왕들에게도 나가, 유대인에게도 나가. 이게 뭐 진정한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모든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야 될 대상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되면 이제는 팔이 이제는 모든 영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안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는 이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진정한 변혁의 능력은 지금 씨를 뿌리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도해야 될 세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2030 비전을 많이 합니다. 지금부터 16년 후가 되겠죠. 우리의 자녀가 15살 자녀가 16년 후면은 30살, 31살 됩니다. 그들은 사회의 주역이 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앞으로 2030년에는 숫자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진리가 능력으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앞으로 세상은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혁시키겠습니까? 여기 18절 보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게 됐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비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못 보고 있다는 것은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보고 있다는 그 부분을 좀 알아야지, 좀 아파야지 우리들은 비로소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나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이게 비늘이라는 걸 깨달을 때만이 비늘이 벗겨지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안식년 하면서 눈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파서 어디를 가도 제대로 눈을 뜨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거의 눈을 감고 잘 못 보니까 잠시 눈을 뜨고 여기가 어딘가 보고 그렇게 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눈이 아프다 보니까 제가 뭐가 발달한다면 발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촉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촉각으로 갈 때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다리의 그 길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길을 한번 걸어가보세요. 도시의 길을 걸어가보면은 길을 걸어갈 때 우툴투툴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길이 있어요. 모든 게 아니라 한 측면. 그리고 어느 측면에 가면은 그 올록볼록한 것이 다른 느낌으로 딱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뭔가? 평소에는 아무리 봐도 몰랐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느낌이, 이거는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길 아니겠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길을 도움받아서, 제가 너무 눈이 많이 아파서 그 길을 도움받아서 제가 눈을 많이 뜨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비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좀 아파할 때 내가 그동안 못 봤던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 시각은 비늘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물질로, 명예로, 나의 계획과 생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이게 비늘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이걸 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이제는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진리대로만 내가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보게 됐습니다. 그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내 눈으로 텔레비전 보고 세상 보면은 그냥 비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보죠. 성경입니다.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계시죠. 이 성경이 예수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바다에 우리가 빠지면은 최소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죠? 구명보트. 두 번째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나침반. 세 번째는 먹을 물, 마실 물, 먹을 양식. 성경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우리에게 방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얘기해 줍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되며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날마다의 만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성경 보는 거 안 봐도 된다. 그러나 비밀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 광야 같은 망망대해 같은 이 세상에서 방주로, 나침반으로, 양식으로, 음료수로, 생수로 인도합니다. 이 길을 우리들이 걸어갈 때 우리들은 세상에 가는 길, 트랜스포메이션, 하나님의 그 나라의 회복으로 가게 됩니다. 제 말씀의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시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폼입니다. 리폼 뭐죠? 트랜스포메이션. 원래 폼을 잘못된 폼을 리폼, 다시 돌아가는. 이게 레볼루션이 아니라 혁명이 아니라 거꾸로 억지로 잘못된 왜곡된 것을 제대로 가게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리폼, 바른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뭘까요? 저희